오늘 읽어드린 로마서 5장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망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망극하신 하나님의 사랑. 망극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망극하옵니다.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망극하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극을 보면 사극에서 종종 신하들이 임금 앞에 가서 절하면서 서문이 망극하옵니다. 서문이 망극하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 망극하다, 망극이라는 말은 한자로 없을 망, 그건 다할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이 망극이라는 말은 다함이 없다, 끝이 없다, 한계가 없다, 망극하다 그 말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망극이라는 단어는 좋은 의미로는 어버이의 은혜나 임금님의 은혜가 한이 없습니다. 망극하신 어버이의 사랑, 망극하옵니다. 서문이 망극하옵니다. 좋은 의미로 쓸 때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의미로 슬픔을 표현할 때도 사용하는데, 어버이나 임금에게 슬픈 일이 생겼을 때에 본인의 슬픔이 끝이 없을 때에도 망극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처럼 감정을 표현할 때에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상태,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망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진정한 망극, 다함이 없는 그 망극의 최고봉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극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익스트림, 아주 극도의 최고의 사랑,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이 망극하신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끝없는, 한이 없는, 한계가 없는 망극하신 사랑은 어버이의 사랑보다, 임금님의 은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망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망극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돌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망극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망극하다, 끝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 먼저 생각해 볼 말씀은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느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부은 바 되느니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이 가뭄에 내리는 소낙비같이 쏟아지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소낙비처럼 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부어졌습니까? 언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부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비로소 언제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최고의 말씀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God so love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늘에서 구멍이 난 것처럼 소낙비가 내려도 뚜껑을 딱 닫아놓은 항아리에는 아무리 소낙비가 내리쳐도 빗물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뚜껑을 닫아놓은 항아리에는 빗물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망각하신, 이런 한이 없으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소낙비같이 내려도 그런다 할지라도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놓은 사람에게는 그 망각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가 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 읽어드렸는데 망극하신 하나님, 오늘 주제가 망극하신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에게 나타나신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나타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해 죽는 자 쉽지 않고 선을 위해 용감해 죽는 자 복이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한 절 넘겨서 10절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부음가 되었느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요,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 대신 우리를 위해서 속량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속주라고 하는 대속주, 내 죄를 대신해서 속량해 주시러 오신 대속주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아들 예수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님의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의로운 일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의로움을 보고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의 피, 보혈, precious blood, 보혈의 공로, 그 보혈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소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나 같은 것 억만 죄악 가운데 영원히 지옥 형벌에서 죽어야 마땅한 그런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죄 없으신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오셔드리게 하시고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으세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에 한국교회에 신유 은사를 가지신 분 한 분 꼽으라면 현신의 권사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장로님들? 현신의 그 순복음교회 거기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이제 일어나고요. 이 현신의 권사 기도받으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고치고 암 치유가 되고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 아세요. 권사님 다 아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고 치유했던 그 현실의 권사님, 한참 사역을 하는 날 갑자기 이분이 숨을 거두세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그 상주가 되는 아들이 미국에 있어요. 연락을 하면 미국에서 오려면 그때만 해도 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며칠을 걸려요.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시신을 그 칠성판에 위에 놓고 아들이 상주가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그동안 이분이 그 영혼이 천국을 갑니다. 이분이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천국길을 가다가 문 앞에 흰 옷을 입은 인자하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딱 보니까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주님이 그것을 단번에 알아보고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 저 왔어요. 나 현신이에요. 나 왔어요. 현신입니다. 인사하니까 주님께서는 고개를 넘기십니다. 현신에? 나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현신의 권사님이 주님이 농담하시는 줄 알고, 아니 주님 저를 모르시다니요. 한국교회에서 나만큼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해난 그런 사역자가 있습니다. 내가 서대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재단을 쌓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던 현신입니다. 현신의 주님 잘 좀 보세요. 잘 좀 보세요. 내가 현신이라고 외쳤지만 예수님께서 나 네 이름을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미안하지만
이 천국 이 문을 너는 통과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현신의 권사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천국에 와서 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지나간 자신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왜 내가 못 들어간 겁니까?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현신에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모른다. 현신에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예수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인데 주님이 어찌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장사했지. 언제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린 적이 있느냐? 내가 너 앞에 많은 환자들이 와서 그 환자들의 그들의 병을 고쳐준 것은 네가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한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고쳐줄 것이다. 이 현실의 권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의문스러웠습니다. 당시에 한국교회에 내놓아온 부흥사들, 목사님들, 그들은 주님이 혹시 아실까? 하나하나 이름을 내면서 묻습니다. 어떤 목사님, 이 목사님을 아시죠? 그 유명한 목사님 모르세요? 큰 교회 하고 계신데 목사님 모르세요? 여러 목사님 이름을 듣는데 어떤 분은 모른다고 하시고, 그 사람은 알 듯 하기도 한다 하시고, 어떤 사람은 안다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수많은 책들이 꽂혀있는 곳으로 이 현실의 권사를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많은 책 중에서 고영순이라는 이름이 적힌 책을 가져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는데 그 책 중에 고영순이라는 이름이 유난히 크고 반짝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책을 펴보라. 그리고 그분이 행한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일들이 하나하나 하늘의 상급으로 다 올라와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너는 세상에 다시 가게 되면 그 고영순 벙어리였다가 말하게 된 그 고영순이라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점심 먹고 1층 교육관에서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아마 지난주 계속해서 고영순 권사님의 간증을 우리가 들어드릴 거예요. 잠깐 그 내용을 얘기하면, 기도원 원장님이신데 이분은 어렸을 때 가정 불화의 충격으로 인해서 벙어리가 되고 있어요. 이 스트레스 벙어리가 되었다가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말문이 트이게 돼요. 그런 아주 그런 은혜를 받은 분이십니다. 이분은 자라면서 이복, 형제, 새어머니 그 밑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피박하는 거예요. 이건 벙어리에다가 거기다가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매일 복해나고 말이죠. 집어 던지고 구타하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욕지거리를 들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나 어느 날 이번에 그 남편이 교회 간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왔는데 복기를 가지고 와서 부인의 다리를 찍어버렸어. 허벅지를 찍었어. 오른쪽을 찍더니 그것도 분이 안 풀렸는지 왼쪽 넓적다리까지 도끼로 찍어버렸어. 피가 철철 나는 거예요. 급하게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달려옵니다. 병원으로 데려가서 응급 처치를 받게 하고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이분을 모시고 오살리 금식 기도를 드리고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를 하게 됐는데 이 도쿄 찍힌 그 다리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고름이 막 얼마나 그때만 해도 이 치료가 고름이 나가지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같이 모여가지고 공동적인 예배장소에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냄새 때문에.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불에 방해가 되니까 그 오살리 가면은 그 개인 기도 불이 있으니까 개인 기도 불에 가서 하나님께 마음껏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 불에 가서 혼자 아무도 없는 혼자 거기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누구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만든 그 남편의 얼굴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입은 여는데도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욕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막 그런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새끼를 좀 제발 데려가 주세요. 자기 남편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 새끼를 좀 데려가 주세요. 제발 데려가 달라고. 그냥 기도는 안 하고 계속해서 욕만 나오는 거예요. 분하고 막 원통하고 막.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 이 남편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이리로 데려올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아서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를 이리로 데려올 수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고영순 얘야, 나는 네가 말하는 그 새끼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한 남편도 사랑한다고 하시니 기가 막히고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막 또 따지는 거예요. 주님 너무하십니다. 주님 남자라고 남자 편만 드십니까? 이 발 좀 보세요. 여기 상처난 도끼로 찍힌 발 좀 보세요.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기도는 안 되고 왜 이런 말밖에 나옵니다. 문득 예전에 전사님께서 늘 불렀던 찬송이 생각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시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간격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 주님 경배합니다. 이 찬송을 그냥 미친 사람처럼 부르면서 그리고 막 울면서 막 서러워서 우는데 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야, 네가 지금 흘리는 눈물, 억울한 눈물, 분해서 흘리는 눈물, 약이 올라서 흘리는 눈물, 그런 눈물은 천국에 상급이 되지 않는다. 그러자 이분은 그 말을 듣고 더 약이 오르는 거예요. 주님께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어느 누구도 원망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이 이 고영순 권사의 마음에 양심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그걸 생각하면서 그 악한 정말 그런 핍박하는 남편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중간에 비디오를 보시고 결론, 그런 잔인한 악한 남편이 드디어 교회를 나기 시작하더니 예수를 믿고 그리고 지금은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의 남편만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망각하신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끝없는 망각하신 한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지금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또 이 주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갈등과 반목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망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베풀며 넉넉히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